자, 이제 9번으로 넘어갑니다. 9번 한문 부분을 읽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운나 수다원 능작시냐 아득 수다원 가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수다원 명의임유 이무소이 불입 색성양 미촉법 시명 수다원 수보리 어이운나 사다함 능작시념 아득 사다함 과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사다함 명일왕래 이실무왕래 시명사다 수보리 어이운나 아나함 능작시녀 아득 아나함 과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아나함 명의불래 이실무불래 시고 명아나함 수보리 어이운나 아라한 능작시녀 아득 아라한 도부 수보리연 불야세존 하이고 실무유법 명아라한 세존 약아라한 작시념 아득 아라한도 주기 차가인 중생수자 세존 불설 아득 무쟁 삼매인중 최위 제일 시제일 이욕 아라한 아 부작시념 아시 이욕 아라한 세존 아 약작시념 아득 아라한도 세존 즉 불설 수보리 시요 아란나 행자 이수보리 실무소행 이명수보리 시요 아란나 행. 좀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와 있죠. 이 어려운 말들은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왜? 여기에 나온 어려운 낱말들은요 수행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사실 개념적으로 이해해도 안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아까 제가 50개를 알아보지 않고서는 실제로 50개를 몰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같아요. 아라한이 돼보지 않고서 아라한이 있던 것이다라는 거 개념적으로 안다고 해서 아라한을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열심히 수행하면 돼요. 이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수다원이 될 때까지 수행하셔요. 그러면 수다원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레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3페이지. 일상무상분. 일상, 일종의 하나의 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상은 무상, 무상은 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상과 상이 아닌 것, 이렇게도 되겠습니다. 수보리야, 어이우나,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다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느냐? 나는 수다원과를 얻었다고. 수다원이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라고 물어본 겁니다.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불야세존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가이고 왜냐하면 수다원은 명의 임류 이름을 임류라 하나. 임류는 흐름에 들어갔다. 제가 이야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수다원은 흐름에 들어간 것이다. 그럼 어떤 흐름에 들어갔어요? 성인의 흐름, 성자의 흐름에 들어간 거예요. 성자의 반열에 들어간 거예요. 성자의 반열. 그래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하죠. 강물이나 물이, 강물이라고 생각을 해봐야죠. 강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강물, 계곡물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 흐름에 들어갔다면 강물의 흐름 속으로 어떤 나뭇잎이 거기에 강물의 흐름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나뭇잎은 거꾸로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꾸로는 안 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물론 중간에 어디 땅에 걸릴 수는 있어요. 걸릴 수는 있지만 뒤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다원 성자의 반열에 들어가면 후퇴는 없습니다. 후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에 들어간 것이 바로 수다원이에요. 그러니까 수다원은 성자의 가장 초보적인 단계. 그러나 초보적인 단계지만 거기서부터는 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임유라고 했지만 이무소임 들어간 바가 없대요. 흐름에 들어갔다는 것은 흐름에 들어갔다는 이름이지 또는 관념이라고 해도 좋겠네요. 이름이지 실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계속해서 같은 흐름 속으로 갑니다. 이무소임 들어가는 바가 없다.
분립 색성향 미촉법,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간 바가 없다. 시명, 그래서 이름을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들어간 바가 없고 색성향 미촉법에 들어간 바가 없어서 수다원이라 이름합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다함이 능작신념 이렇게 생각하겠느냐? 나는 사다함과를 증득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불야세존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사다함은 명일왕래 한 번 갔다가 온데, 갔다가 온답니다. 한 번 갔다가 온다는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갔다가 온 바가 없습니다. 어디를 갔다 와요? 우의 세상. 성자의 세상에서 갔다가 다시 오고. 여기는 그러니까 갔다가 온다는 것은 그러니까 온다는 것은 어디로 온다는 거냐면은 우리 욕계예요, 욕계. 욕계 세상에 한 번 왔다 간다는 이야기예요. 갔다가 왔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왕래니까 왔다 간다 이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다시 이 욕계 세상에 왔다 간다. 한 번만 왔다 가면 된대요. 여러 번이 아니라. 이 사다함이라는 성인은 한 번만 왔다 간대요. 한 번만 왔다 간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왕래한 바가 없대요. 왕래한 것은 이건 개념이지 실질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픔을 이야기했잖아요. 아픔, 그게 아픔 실제로 또 낫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낫고 나면 그게 있었던가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왕래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왕래한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사다함일 뿐이다. 시명 사다 하고요. 수보리의유나 수보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나함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저는 아나함과를 등극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이 아나함은 뭐냐면요, 아나함은 불례예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왜냐하면 아나함은 명의 불례, 이름을 불례라고 하지만 불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오지 않는다고? 욕계 세상으로. 욕계 세상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오지 않는 바가 없대요. 오고 오니 가니가 없대. 오니 가니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아나함일 뿐입니다. 이름이 아나함일 뿐입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하겠느냐? 나는 아라한도를 얻었습니다 라고 생각하겠느냐? 수보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오. 왜냐하면 실무유법, 법이 없어요. 무유법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법이 없습니다. 명아라한, 아라한이라 이름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존이시오. 만약에 아라한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아라한 도를 증득했다 라고 생각한다면 곧 즉이니까 곧 착아인 중생 수자, 아상인상 중생상 수사상에 착한 것이 되옵니다. 아장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집착한 것이 되옵니다. 세존이시여, 불설 아등 무쟁 삼매인 중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무쟁 삼매인 중에서, 무쟁 삼매라는 것은 다툼이 없는 삼매예요. 다툼이 없는 삼매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쟁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최위 제일 최고였습니다. 최고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 제일 유효가라, 여기 맞죠? 최고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 제일 유효가란 이 욕망을 여인 아라한, 제일 아라한은 아부작신념, 저는 이런 마음을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를 무쟁삼매, 다툼이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중에서 최고이고 또 최고로
욕망을 여인, 이욕아라니까 욕망을 여인 아라한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 이욕아라야. 제가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존이시여, 약작신이여. 만약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아라한 도를 얻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곧 불설 말씀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뭐라고? 수보리는 아란나 행을 즐기는 자라고. 아란나 행은 뭐냐면은 곧 무쟁삼매예요. 무쟁삼매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란나 행, 바로 다툼이 없이 머무르는 것. 다툼이 없이 머무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보리는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이명 수보리를 시요 아란나행,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실제로 행하는 바는 없대요. 실제로 행하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를 실제로 했다, 또는 나는 무정삼매를 얻었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이미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착한 것이 되어서 그는 이미 아란나행을 즐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또 최고 이욕,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아라한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서 나는 아라한이다 라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아라한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상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제 4가지 성자의 과의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구분에는 그런 부분이 나오죠.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겠느냐. 어떻다 그랬죠?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 수배왕을 얻었다라고 말했어요. 네. 우리 경전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죠. 수다원이라는 것은 흐름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흐름에 들어간 바가 없으므로 수다원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네. 실제로 흐름에 들어간다는 것이, 우리가 성인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성인이 들어가야 될 특별한 강이 있어가지고 그 강에 풍덩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성인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인이 어떤 특별히 이 아미타 불국토를 밟았다, 그런 증거는 없잖아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체가 있는 어떤 흐름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흐름에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흐름에 안 들어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편으로는 실체적으로 흐름에 들어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수다원이 스스로 나는 수다원이라 하는 생각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수다원이 내가 수다원이다 라는 상을 가지게 되면 또 수다원이 아니다. 이렇게도 설명이 가능하고요. 수다원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흐름에 들어간 이라고 부르고요. 임류, 그래서 흐름에 들어갔다 그런 뜻이죠. 이게 네모로 되어 있습니까? 네모가 아니죠? 글씨가 좀 작다 보니까 네모 같이 보이네요. 이게 비읍자입니다. 유신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유신견은 다시 말하면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아상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있다는 생각, 유신견,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계금취라고 하는데 이걸 또 의심은 지난번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믿음, 정신 유의분에서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 믿음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삼보라는 게 정말 위대할까? 아니, 금강경을 내가 믿으면은 진정으로 내가 성불할 수 있을까? 금강경 사구계가 그렇게 대단한 공덕이 있단 말인가? 믿을 수 없는데? 그런 회의예요. 또 수행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반드시 성취하게 된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죠?
근데 그런 믿음의 회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빨사나 사마타를 한다 하더라도 무슨 내가 내 주제에 뭐가 되겠어? 특별히 달라질 게 있겠어? 그런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의심이에요. 이런 세 가지 족쇄가 완전히 풀린 지가 바로 수다원이에요. 이 세 가지 족쇄, 내가 있다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내 것에 대한 집착, 이걸 완전히 내려놓으니 계율, 뭐 이건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거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그분이 하는 행위는 다 옳은 행위가 되는지, 그런 분들은 수다원에는 도달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일체 없어요. 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옳다고 느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은 수다원이 된 일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미 수다원이 되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요. 수다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다음은 그보다 조금 더 나아요. 뭐가 낫냐면은 이 세 가지에다가 감각적 욕망,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감각적 욕망 벗어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먹고 싶은 욕망, 뭐 만지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에 벗어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완전히 벗어난 일 아니에요.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게 아주 엷어진 사람. 그게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닌데 대체로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사람. 적대감, 분노, 질투심, 이런 것들은 다 저기에 해당합니다. 뭐 질투심, 누가 잘했다 그러면 배가 얼른 아픈 사람들, 아직 저기가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엷어진 사람이 바로 사다함이래. 사다함. 이 세 가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이것이 좀 거의 없다시피 한 분, 이건 사다함이고요. 아나함은 이것까지도 완전히 없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이 벗어 던진 것은 5가지인데요. 5가지가 대체로 낮은 단계의 족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에게는 10가지 족쇄가 있다고 합니다. 10가지 수행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있어요. 수행자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딱 잡아버리는 족쇄가 있어요. 그 5가지 중에서 아나함은 5가지가 다 없고, 사다함은 3가지는 완전히 없는데 2가지는 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 수다원은 3가지는 완전히 없는 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라한은 그보다 더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더 높은 단계예요. 높은 단계. 그게 뭐냐면은 색계에 대한 탐욕. 색계에 대한 탐욕은 뭐냐면 색계 선정에 대한 탐욕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색계 선정. 색계 선정은 욕계는 우리들의 욕망의 세계예요. 근데 욕망을 벗어던졌지만 물질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한 이가 바로 색계예요. 색계는 사실상 존재한다기보다는 선정 속에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색계 선정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그걸 벗어던져. 여기까지는, 여기 사다함도 거기까지 간 거 아니에요. 아라한부터는 이게 없어져요. 무색계에 대한 건 색계, 이 물질 속의 선정이라면 그것까지도 완전히 물질 세계까지도 벗어던진 선정의 단계가 와요. 그건 무색계에 대한 선정이에요. 무색계 선정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논리적인 이해로는 안 가요, 이 부분은. 이건 수행을 해서 이 단계에 도달해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색계에 대한 탐욕, 무색계에 대한 탐욕, 이것도 벗어던지고, 자만도 벗어던지고, 들뜸, 이건 들뜸이라는 도구라는 것은 이건 뭔가 뭐 좋은 일이 있으면 막 들뜨는 경우이죠. 우리는 다 들뜨잖아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무명, 이건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 이 5가지는 높은 단계예요. 이 단계부터는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5가지를 완벽하게 벗어던진 것. 이 앞에 5가지는 물론이고, 이 5가지를 벗어던진 그가 바로 아라한이다. 그래서 아라한은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무학이라고 부릅니다. 무학. 우리나라에도 무학대사가 계셨죠? 근데 그 무학대사는 이 무학이라고도 하고, 춤출무자에다가 학학자. 그래서 그 별명이 왜 생겼냐면은 무학대사의 어머니가 아기를 낳고 나서 바로 관가에 불려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아기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기를 못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기를 바위에다가 고이 모셔놓고 갔는데 나중에 그 자리로 돌아와 보니까 학들이 무학대사의 주위에 모여서 돌봐주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잘 방글방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학대사라고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전설이에요. 아라한은 공양받아 마땅한이라는 의미로 공공이라고 돼요. 아라한에 대해서는 좀 이따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라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나한을 신봉하는 그런 우리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행자의 발을 묶는 10가지 족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하나씩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유신견이라는 것은 고정불변한 자아 또는 실체가 있다는 것,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는 것. 근데 우리 유의법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인연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유의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유의법은 고정된 것이 없어요. 아, 저 바위는 내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요. 근데 바위도 변해가고 있어요. 우리 유의법은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무의법은 뭐예요? 무의법의 대표적인 게 열반이라고 있죠. 열반과 허공인데 허공도 사실은 우리가 보는 허공은 진정한 허공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공기도 있고 먼지도 있고 있잖아요. 사실은 진공 상태야 진정한 허공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허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돼요, 사실.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유의법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 중에 고정불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유신견이에요. 계율과 의식에 대한 집착, 형식적 계율과 의식을 지킴으로써 해탈할 수 있다고 집착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사람을 죽이더라도 계율은, 사람이 죽더라도 옆에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나는 계율을 범할 수 없다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개금치에 빠진 거예요. 개금치. 사실은 계율을 어기는 것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다면 역시 이건 개금치에 빠져서 그 사람은 지금 뭔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이다. 발목이 잡힙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 불법성, 삼보에 대한 의심, 계율에 대한 의심, 연기법, 뭐 사성제, 팔정도 등 이러한 진리에 대한 의심, 이런 일은 역시 지금 족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감각적 욕망,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 이거 굉장히 벗어나기 힘들죠. 적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이제 분노 쪽에 해당하고, 이쪽은 우리가 탐진치라고 할 때, 감각적 욕망은 탐에 해당하고, 적이는 진에 해당합니다. 진. 그래서 이게 진심과 동의어라고 되어 있네요. 진심. 진심이라는 한자를 보면 상당히 좀 재밌어요. 진심이 앞에 입구가 있잖아요. 입구가 있고 옆에 이게 성례 진자예요. 이것도 똑같은 글자가 또 하나 있죠. 성례 로. 로 말고 진자가 또 있어요. 이것도 똑같은 진자가 있어요. 음까지 똑같은 거. 생긴 것도 비슷해요. 참진자 옆에 여기는 입구가 붙어 있고 여기는 눈목이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입구는 뭐겠어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과 관계된 거 같네. 말로. 여기는 눈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낼 때 가만히 보면 말로 많이 나타나잖아요.
말로 나타나죠. 말로 그냥 막 이게 막 포탄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말로 나오고 또 한편으로는 눈이 달라져. 화났을 때 눈이 달라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눈이 동그래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눈이 커지는 것 같아, 좀. 약간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눈과 입이 반응을 넣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바로 그 진실 앞에, 뭐 진정한 것 앞에 보면은 이 입이 잘못 놓여 있거나 눈이 잘못 놓여 있으면 분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성낼 진짜입니다, 둘 다. 그래서 이 진과 같은 거예요, 저기는. 이 5가지 족쇄는 낮은 단계고, 그래서 낮은 단계는 제가 파란 계통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이 높은 단계는 빨간 글씨로 썼어요. 새끼에 대한 집착, 새끼 선정에 대한 집착. 새끼 선정에 도달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네. 어쨌든 새끼 선정, 나 새끼 선정 반드시 도달해야 돼. 라는 집착으로 뭔가 나아가지 못하는 이건 상당히 높은 단계에 해당해요. 무새끼에 대한 집착, 무새끼는 새끼 다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거죠. 무새끼 선정에 대한 집착, 마찬가지고요. 자만, 내가 남보다 낫다, 못하다, 낫다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자만은, 여기에서 자만, 이거 만한데요. 빨리어로는 만한데, 자만은 내가 못하다는 생각만 걸리는 게, 내가 잘한다는 생각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대체로 우리가 자만, 일반적으로는 자만하면은 자기에 대한 우월감이잖아요. 우월감. 자기에 대한 지나친 자부심. 이런 걸 자만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여기서는 못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 이것만이 아니에요. 동등하다는 생각도 마찬가지. 가만히 보니까 비교하는 것은 다 자만이네요. 남과 나를 남이 나보다 잘하니 못하니 이런 것을 똑같으니 이런 걸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자만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벗어나기 8번째니까 상당히 벗어나기 힘든 것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들뜨고 불안한 마음도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거예요. 여기 수다원 사다함, 안아함이 이 부분을 도달을 못한 거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해야죠. 다음에 무명, 사성제와 연기법 등 진리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 10가지가 바로 수행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족쇄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깨달음이 된지.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이 된 거예요. 아라한.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아라한을 배우고 있는 건 아닙니다. 뭘 배우고 있죠? 보살을 배우고 있죠. 보살. 아라한하고 대척점에 있는 것은 보살이에요. 아라한. 아라한은 우리 초기 불교에서는 일종의 가장 높이 도달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수행자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단계였어요. 그런데 우리 대승불교에서는 이 아라한보다는 어느 쪽으로 갔죠? 보살 쪽으로 온 거예요. 보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보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라한은 바로 이런 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살을 배우고 있으니까 아라한에 대해서 철저히 모르셔도 괜찮아요. 네, 아시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수보리가 바로, 나는 한번 그 부분을 볼까요? (37페이지) 37페이지 주 위에서부터 6째 줄 보세요. 6째 줄부터 우리 9분 끝까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저를 다툼 없는 삼매를 얻은 사람 가운데 제일이고 욕망을 여인 제일가는 아라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나는 욕망을 여인 아라한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나는 아라한의 경지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세존께서는 수보리는 적종행을 즐기는 사람이다. 그 적종행을 한 것이 없으므로 수보리는 적종행을 즐긴다고 말한다 라고 설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툼 없는 산매하고 저 뒤에 적정행은 같은 말이에요. 다툼 없는 산매. 다툼 없는 산매를 한자로 이야기하면 무쟁산매입니다. 쟁자는 다툴 쟁자니까 다툼이 없는 산매잖아요. 다툼이 없는 산매하고 적정행은 같아요. 그래서 그 원어는 그 각주 21번을 보세요. 각주 21번 보면 아란나 비아리라고 되어 있죠. 아란나 비아리. 아란나라는 것은 다툼이 없다는 것이고 비아리는 머무르는 것이에요. 머무는 것. 그러니까 다툼 없이 머무는 것. 그게 바로 무쟁산매이다. 산매에는 우리 구마라 집스님이 약간은 좀 더 이제 의역을 해서 산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적정행이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적정행,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툼 없이 머무는 자를 의미하는 아란나 비아리이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무쟁주입니다. 그래서 현장 선생님은 무쟁주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런 건 좀 어렵죠? 너무 뭐 어려우면 그냥 잊어버리세요. 다툼 없이 머무는 자, 다툼 없이 머무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평화에 대한 분석의 경에 보면 이건 초기경입니다. 니까에 나온 것이에요. 니까야, 이거 지금 보이십니까? 네. 같이 읽으실 수 있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비구들이여 저속하고 비속하고 거칠고 천박하고 무익한 감각적 쾌락에 대한 욕망을 추구하지 말라. 또한 고통스럽고 천박하고 무익한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을 추구하지 말라. 이러한 양극단을 떠나서 열에는 중도를 바르고 원만하게 깨달았다. 그것은 눈을 생기게 하고 알물 생기게 하고 고요함, 탁월한 암, 바른 깨달음, 열반으로 이끈다. 칭찬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아야 하고 칭찬해야 할 것을 알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고 나서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오로지 가르침을 설해야 한다.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하고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알고 나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 비밀스러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하고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차분하게 말해야지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하고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분석의 대강이다. 수행승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우리는 분쟁의 법을 알아야 하고 평화의 법을 알아야 한다. 분쟁의 법을 알고 평화의 법을 알고 나서 평화의 길에 들어서야겠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공부해야 한다. 수행승들이여, 훌륭한 가문의 아들 수부띠야말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이다. 여기에 보면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 수부띠가 나오네요. 수부띠가 우리 구마라 집스님이 한자로 뭐라고 번역을 하시죠? 수보리라고 했죠. 수보리. 바로 수보리가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를 번역을 하면 바로 무쟁주, 적정행, 무쟁산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응? 이것도 실제로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부띠야말로 평화의 길에 들어선 자로서 으뜸이다. 그래서 이 경에 의거합니다. 이거에 따르면은 수보리가 이미 초기 경에서부터 바로 무쟁주에 머문 이 중에 으뜸이라고 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쟁주 다툼 없이 사는 법, 다툼 없이 사는 법을 부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한번 참고하실 필요 있어요. 나는 맨날 어디 가든 싸워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세요. 어떻게 하면 싸우지 않느냐 이거예요. 칭찬해야 할 것을 알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압니다. 칭찬해야 할 것을 알고 비난해야 할 것을 알고 나서, 이게 중요하네요. 알고 나서 칭찬하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고 오로지 그냥 가르칠 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르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아, 저분은 잘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또 저분은 문제가 있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알긴 알지만 그걸 바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 이야기할 진짜 때가 될 때는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바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되고 즐거움에 대한 정의를 알고 나서 자신의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나서 해야 돼요. 비밀스러운, 이거 얘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비밀스러운 말을 하지 말고 공개적으로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내가 뭐 좀 저보다 저보고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가장 솔직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제일 솔직하세요. 날카로운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에 대해서 좀 뭐 뭔가를 불편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러면 따로 화장실 들어 불러서 이야기해. 어쨌든 따로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그걸 공개적으로 한 사람 있는 데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응? 뭐 다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당해보셨죠? 당해보시기도 하고 내가 가해하기도 했죠. 또 차분하게 말해야 하고 조급하게 말해서는 안 된다. 근데 화가 나는데 어떻게 조급하게 말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말이 빨라지잖아요. 혈압도 오르고 막 뚜껑도 열리고 그렇게 되잖아요. 지방으로 고집하지 말아야 된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면 본토 발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화가 나면 본토 발음이 나와. 근데 그 당시 이제 부처님 시대에 거기에는 지방어가 훨씬 발달됐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지방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예요. 통역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인도에. 부처님이 자주 가셨던 곳은 대체로 지금, 힌디를 쓰는 지역이에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힌디를 쓰는 지역, 밖으로 벗어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전설로는 스리랑카까지 갔다 오신 걸로 돼 있어요. 전설로는 더 멀리까지 갔다 오신 걸로 돼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실제적으로는 힌디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 그래서 대체로 비슷한 언어를 쓰긴 하지만 그 안에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우리 그 중에서 한 주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전라도니 경상도니 충청도니 다 말투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그런데 그때 지방어를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래야 다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보편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평화에 대한 분석의 대강이 돼요. 이걸 누가 제일 잘하셨다? 바로 수보리가 최고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보리가 바로 무쟁주에 머문 이, 다툼이 없는 곳에 머무는 이 중에 최고이다 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냐? 수보리가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나야말로 다툼 없이 사는 이의 최고 대명사다 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너는 다툼이 없이 사는 이의 최고 대명사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아라한에 대해서 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라한의 다른 말, 아로한, 아라하, 아려하, 알라갈제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말은 거의 들어보신 적 없으시죠? 이제 번역서를 많이 읽다 보면 나오는데 이건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한문을 읽지는 않으시잖아요. 대부분이 번역서를 읽으시잖아요. 번역서는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건 모르셔도 되는데 여기에 제가 한 부분은 아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응공이란 말은 응당 공양받아 마땅한 일. 그리고 수행의 적인 모든 번뇌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조금 무서운 말이네요. 적을 다 죽여버렸다고 해서 살적이라고 돼요. 이 적은 도적이라든가 저기 우리하고 대치하고 있는 적이 아니에요. 네. 내 안에 있는 적이에요. 내 안에 있는 번뇌를 다 없앴다. 그래서 살적이라고도 하고요. 진리에 상응하는 사람이다. 진리에 상응한다. 해서 응진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해인사에도 대적관계에 보면 응진전이라고 있잖아요. 바로 응진전 하면은 나한을 모셨다. 아라한을 모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번뇌를 끊어 더 이상 닦을 것이 없다 해서 무학이라고 아까 한다고 그랬고요. 그 외에 불생, 더 이상 나지 않는다 해서 불생이라고도 하고, 진실한 인간이다 해서 진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나한이다. 나한전. 그래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시불교 시대 암경과 율장에서는 아라한을 최고의 수행 경지로 봤는데요. 이제 나중에는 그게 우리는 불교에서는
그것보다는 보살로 통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성자라는 것은 번뇌를 소멸해서 천안통, 천안, 바로 하늘눈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눈을 갖게. 천리안이 아닙니다. 천리안이 아니라 하늘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예예요. 그러면 천안 제1은 누구였죠? 아나율존자. 아나율존자가 바로 천안 제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숙명통. 숙명통이라는 것은 전생의 일을 완벽하게 알아요. 완벽하게 아느니. 그게 숙명통이고요. 누진통은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이 세 가지 신통을 얻게 되면 바로 삼명을 획득하고 아라한가를 증득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 과정 보면은 뭐 주석서라든가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이 삼명통을 증득했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후 상자 불교에서는 아라한 신앙이 쇠퇴했어요, 사실상.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추구하는 게 아라한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우리 대승불교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인간형이 뭐라 그랬죠? 보살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대승불교권에서 아라한을 섬기는 전통이 생겼어요. 그것도 희한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나한전이 있는 절 꽤 많잖아요. 그리고 500나한 모셔놓은 절 많죠. 500나한 모신 절 중에 유명한 데가 어디시죠? 어디죠? 그때 갔었는데 별리 생각 안 나요. 거조사 아닌가요? 거조사? 네, 거조사. 저 은혜사 말사인 거조사. 네. 저 팔공산에 있는 거조사. 거조사. 본래는 거조암이었는데 요즘에 거조사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거기 가면은 500나한 차근차근 돌아가면서 하나씩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500나한이 어떻게 모셔져 있냐면은 이 법당에 우리 천불 모셔져 있듯이 이게 이 양쪽으로 가운데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양쪽으로 500명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근데 500나한의 표정들이 다 각각이에요. 약간 졸고 있는 분도 계시고, 뭐 고개를 떨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눈을 치켰던 분도 계시고, 골고루 있습니다. 어쨌든 오히려 우리나라, 일본, 중국 등에서 나한 신앙이 오히려 발달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이제 우리 삼장법사 현장 스님 몇 분인 것 같아요. 현장 스님이 대아라한 난 제1 다라 소설법 주기라는 경을 번역을 했는데요. 여기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동양에서 나한도가 많이 그려졌어요. 나한도. 나한 그림이, 500나한 그림 많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면서 나한 신앙이 더욱 확산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나한에게 공양을 올리는 의식도 많이 발달됐고요. 우리나라는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와서 나한 신앙, 나반 신앙, 독성 신앙으로 전개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인사의 새벽녘을 가는 순례 법회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희랑대를 갔었죠. 희랑대 이분을 우리는 흔히 독성 아라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인사 희랑대의 희랑교사 이분뿐만 아니라 해인사에 또 독성각이라고 있잖아요. 독성각 혼자 깨우친 존재지만 그분도 이제 아라한에 해당하죠. 그래서 희랑교사는 특이하게 가운데 여기 뭔가 구멍이 있어요. 가슴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보면 이걸 보면은 이분이 태조 왕건의 스승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입고 있는 가사하고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죠. 네. 그 당시에는 이런 가사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가사. 아주 굉장히 사실적으로 그린 것 같죠. 사실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뭐 부처님처럼 그렇게 특별하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금강경 진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모 바가발제 발라양 파라미타예 옴 이리조 이실리 수로타 비사야 사바 존귀한 바냐 바라밀다에 기합니다. 옴 경계를 가서 보고 듣겠습니다. 사바. 네.